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한 편의 첫 편의 설교가 사실 마무리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4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는 두 번째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44절부터 이제 26장까지 쭉 이어지는 두 편의 긴 설교, 두 번째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5장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금 율법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4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절 읽었는데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거의 동일한 본문입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한 가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이고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오늘을 사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바알보올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바알보올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축복하기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이 선포된 자리에서 이들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을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죽었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는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나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나와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과 붙어있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생명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죠. 제가 사실은 그 영집산이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영상이 올라오면 저는 음악에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 보는데 다른 것 같아요. 모르는 제가 봐도 다른 것 같고, 이게 어떤 경지에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어저께도 제가 잠깐 봤어요. 고난주간이긴 한데 올라왔길래 살짝 봤는데 확 치시다가 손으로도 막 이렇게 그 음악에 딱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엄청난 노력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야 되죠.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고통이 또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게 즐거워서 시작했지만 그 과정마다 엄청난 어려움과 그 좌절과 그 힘든 나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말씀이 송이골보다 단데요. 그런데 그 단 것이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이 첫사랑이 계속해서 첫사랑의 감격이 유지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처음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우리를 둘러싸 덮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러한 나날들이 때로는 있지만 계속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흥미를 잃어갈 때 말씀의 귀중함을 조금씩 희석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경지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가 권면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4절의 말씀하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붙어 있기를 힘쓰셔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지. 가르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다시금 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라. 너희의 능력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진짜 힘, 너희의 진짜 능력, 너희의 진짜 권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에서 바로 너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고 능력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붙잡을 때 새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에 연연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이 그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그것이 참 지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어느 누구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순교자들의 그 상황을 쭉 설명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을 세상이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딱 붙어서
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7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선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 율법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주일날 나누지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을 한번 좀 함께 읽어볼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본문에서 뽑아진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해서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해서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인다.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잠언 4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무너지기 시작할 때 무엇이 무너지면 무너집니까? 네,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해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한 그 일들을 본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끔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행하실 그 일을 또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은 곧 믿음을 지킨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잠언 4장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 뭘까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이 상황을 대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을 악으로부터 자꾸만 제어하고 거룩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애씀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7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인가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깊이 딱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읊조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그대로 주실 줄 믿고 제가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저는 응답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좀 지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 그 기도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고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십계명을 받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녀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가르치는 이유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이 전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려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은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신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절을 한번 볼게요.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 보여지는 현상을 만들 때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그 밑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갖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황금송아지가 사실은 애굽에서 숭배하던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따 만든 거예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잘못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보면 이사할 때 달력에다 동그라미 많이 쳐놓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사 비용이 비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많이 하셨던 거, 손 없는 날. 이 손 없는 날이 알고 보니까 귀신 타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간혹 믿음의 사람들이 이상한 걸 따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왕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말씀이고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면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버려 두지 않고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9절에서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라도 돌아서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줄게. 제발 거기서 돌이키기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 배신하고 두 번 배신한 사람 절대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내 백성 삼아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33절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대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품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대명령,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규례와 율법, 이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0절 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40절도 보십시오.
40절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중간에 우상 숭배하지 말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는데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그것 중에 하나가 벨과 느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피난 가기도 바쁜데 그게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다. 아무 능력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을 경배하고, 누군가는 이성을 경배하고, 누군가는 미래를 경배하고, 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세상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에요. 너무나 거짓 신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더 아끼고 그것을 잃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고 거짓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켜 행하라.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로부터 이 말을 듣고 일주일이 지나면 15% 이상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된대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을 내가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체득하게 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뇌 기억에 관련된 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7번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인데, 말씀을 읽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마음에서 떠올리라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체득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켜지는 이유는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에 밑바닥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이었는지를 떠올리기 싫으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었던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버려질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9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체득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